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신심생활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제4부 제11장 마음의 불안. 마음의 불안은 유혹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많은 유혹이 생기게 하는 원인이 되므로 이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관은 우리 의지에 역행하는 악에 대한 마음의 번뇌에서 오는 결과입니다. 악에는 가난, 질병, 남에게 받은 멸시 등으로 말미암은 외적인 것도 있고 무지, 영적인 무미 건조, 증오, 유혹 등의 내적인 것도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악을 발견하고 비탄에 잠기는 순간이 오면 급히 그 악을 피할 방법을 찾습니다. 사람에게는 선을 지향하고 악을 피하려는 성향이 있으므로 이런 행동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번민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사람은 끈기 있고 온유하며 자신의 수고나 노력보다는 하느님의 섭리에 겸손하게 따르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기적인 생각을 앞세우면 하느님의 도움이 아니라 자기 노력으로 성공하는 줄로 믿고 갖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열중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확신이 없어 초조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가 찾는 것을 곧바로 발견하지 못하면 심한 불안과 근심에 쌓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층 더 불안에 집착함으로써 과도한 번뇌와 비탄에 잠기게 됩니다. 결국 용기마저 잃고 자포자기하기에 이릅니다. 불안은 한층 더 깊은 비탄에 잠기게 하므로 우리 영혼에게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불안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영혼에 매우 불행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나라에 내란이나 반란이 자주 일어나면 외적의 침입을 방어할 수 없을 정도로 국력이 약해지듯이 우리 마음도 계속 불안에 쌓이면 그간 쌓아온 덕마저도 지켜나갈 힘을 잃게 됩니다. 또한 흙탕물을 기다려서 낚시질 하러 간다는 속담처럼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악마의 유혹에 저항할 힘을 잃게 됩니다. 불안감은 악을 피하여 자기가 바라는 덕을 얻고 싶은 지나친 원의에서 생기며 오히려 악에 빠져 덕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그물에 걸린 새들이 올가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은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치다가 점점 더 올가미에 휘감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악을 피하고 선의 경지에 오르려면 먼저 마음을 진정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신적인 휴식을 취한 뒤 서서히 그대의 희망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최선의 방법을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서서히 하는 것과 태만한 것은 전혀 다릅니다. 급박하게 추진하여 불만과 불안이 스며들게 하지 말고 차분히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의 노력도 허사가 되어 모든 것을 잃고 이전보다 더 심한 곤경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언제나 제 목숨이 늘 위험 속에 있으나 당신의 가르침을 잊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은 과연 그대의 영혼이 주님의 손 안에 있는지 또는 어떤 욕망이나 불안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대의 마음가짐이 올바른지 아니면 그대의 의지와 달리 애욕과 증오, 질투와 탐욕, 권태와 환락, 공포 등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성찰해야 합니다. 그대 자신이 오류에 빠진 것을 깨달았다면 조용히 하느님 앞에 나아가 하느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그대의 감정을 조절해야 합니다. 귀중한 것이 있으면 이를 잃지 않으려고 단단히 움켜 쥐고 있듯이 그대도 시편 저자를 본받아 제 목숨이 늘 위험 속에 있으나 당신의 가르침을 잊지 않습니다 하고 말해야 합니다. 사소한 일이나 희망으로 그대의 마음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소한 일로 불안해하면 오히려 큰 일을 그르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안감이 엄습할 때는 하느님께 기도드리십시오. 또한 급박한 일이 아니라면 불안감이 완전히 진정된 뒤 그대가 바라는 일을 실행하십시오. 곧바로 착수해야만 할 상황이라 해도 감정을 진정시킨 다음 온유하고 차분한 가운데 일의 순리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그대의 지도자나 그대가 신뢰하는 신심 깊은 친구에게 그대의 불안감을 솔직하게 말하면 틀림없이 마음이 편해질 것입니다. 고열로 고생하는 사람이 사혈로 열이 내리는 것처럼 마음의 고통을 가까운 사람에게 토로하는 것은 마음을 편하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루도비코 성인 임금은 왕자에게 번민이 생기거든 고해 사제나 친구들에게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그들의 위안으로 너의 고민은 가벼워질 것이다. 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제12장 슬픔. 바오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느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를 자아내어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세적 슬픔은 죽음을 가져올 뿐입니다. 코린토 후서 7장 10절. 근심은 그 결과가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좋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좋은 결과는 자비심과 회심 두 가지뿐이지만 좋지 않은 결과는 고뇌, 태만, 분노, 질투, 시기, 성급함 등 6가지나 됩니다. 그래서 집회서 저자는 정녕 근심은 많은 사람을 망쳐놓고 그 안에는 아무 득도 없다 하고 말했습니다. 슬픔의 샘에서 흘러내리는 2줄기의 시냇물에 6가지의 독곡물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악마는 착한 사람을 유혹하는데 비관을 이용합니다. 그 악마는 악인에게는 죄악을 즐기게 만들고 선인에게는 신심 수행을 하는 중에 슬픔을 느끼도록 만듭니다. 악마는 죄가 매혹적으로 느껴지도록 하여 사람들을 죄로 유혹하고 신심 수행은 불쾌하게 느껴지도록 만들어 기피하게 하려고 애씁니다. 악마는 우리가 우울해지고 슬픔에 빠지기를 바라는데 그 까닭은 그의 삶 자체가 슬픔과 우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비관이 심해지면 마음이 산란해지고 불안감이 가중되어 공포에 휩싸이게 되며 기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정신이 마비되어 사려, 결단, 분별, 용기를 잃고 기력이 쇠잔해집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지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말라 비틀어지고 동물들이 땅속이나 굴 속에 집거하듯이 비관은 영혼의 싱싱함을 없애고 그 능력을 마비시킵니다. 필로테아님, 비관적인 생각이 엄습할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5장 13절. 기도는 제일 좋은 명약이며 우리의 마음을 유일한 기쁨이고 위안이신 하느님께로 향하게 해줍니다. 오 자비하신 하느님, 사랑하올 하느님, 자애로 충만하신 구세주님, 제 마음의 주님, 저의 기쁨이시며 희망이시고 사랑이신 하느님, 등의 신뢰와 사랑에 넘치는 감정과 말을 사용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비관에 빠질 기미가 보이면 전력을 다해 이를 물리쳐야 합니다. 기도할 의욕도 없어지고 서글픈 생각이 들 때에도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악마는 우리를 비관에 빠지게 함으로써 우리의 신심 수행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에 굴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기도에 매진한다면 악마는 이내 회방하던 짓을 멈출 것입니다. 성가를 부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귀는 하느님을 찬미하는 소리를 들으면 방해하던 짓을 그만둡니다. 악령이 사울 임금을 괴롭힐 때 다윗이 비파를 타면 악령이 물러가고 사울은 회복되어 편안해졌습니다. 비관은 의욕을 잃을 때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슬픈 일들을 잊어버리고자 정신을 맑게 하고 온화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일에 몰두하면 비관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록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다 해도 외적인 신심 수행을 계속하십시오. 예를 들면 십자고상을 품에 안고 예수님의 가슴과 발과 손에 입맞춤하거나 하늘을 우러러보며 팔을 치켜들고 다음과 같은 사랑과 신뢰의 말을 반복해 보십시오. 나의 연인은 나의 것, 나는 그이의 것. 나의 연인은 나에게 모략 주머니, 내 가슴 사이에서 밤을 지내네. 제 눈이 당신 말씀을 기다리다 지쳐 제가 아뢰입니다. 언제 저를 위로하시렵니까?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정신 차리라는 의미로 자기 가슴을 치거나 자기 몸에 가볍게 자극을 주는 것도 비관을 물리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 외적 고통이 있으면 내적 고통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주 성체를 영하는 것도 매우 효과가 있습니다. 이 천상의 빵은 우리의 영혼을 견고하게 하며 정신을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비관 때문에 일어나는 그대의 모든 정서와 원의 그리고 생각과 느낌을 그대의 지도 신부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밝히십시오. 또한 마음이 우울할 때는 정신적인 교류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진솔한 대화를 나누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대 자신을 하느님의 섭리에 맡기고 그대의 근심을 과거의 헛된 환락에 따른 벌로 알고 인내하면 하느님께서는 그 시련이 끝난 뒤에 틀림없이 그대를 불행에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